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이 언제 임하는지, 하나님의 복은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쉽게 말하면 논리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계적,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논리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인과응보로 또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접근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보다 사실 인정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 설명으로 그렇습니다. 인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접근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따름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면 하나님 인격이 어떠신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위대한 장군, 아주 인격적인 장군이라고 칭찬했던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롬멜입니다. 그는 독일 사령관이었죠. 롬멜 장군이 북아프리카에 원스타를 달고 전차부대 장군으로 이렇게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차가 80대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300대가 넘는 전차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80대를 가지고 300대의 전차를 다 물리치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이 철수를 합니다. 대승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롬멜의 전략이 지금도 현대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칠이 그를 훌륭한 장군, 위대한 장군, 인격적인 장군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가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 영국군이 굉장히 힘들 때 도망하고 포위되었을 때 식수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식수는 생명수입니다. 상대방의 식수를 차단해야 되죠. 우리가 읍참마속이라고 알죠. 제갈공명에 그 이야기에 보면 읍참마속,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마속이 말을 안 듣고 고지대에 올라가서 아주 유리한 지형을 차지했다가 결국은 유리한 지형이었지만 물이 떨어져서 다 참패를 하게 되거든요. 할 수 없이 공명이 그를 죽입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를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모든 전투에 그렇게 식수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롬멜은 식수가 떨어진 영국군에게 식수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령한 점령 지역에서 주민들을 굉장히 우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보다 이런 바보잖아요. 전쟁할 때 어떻게 적군에게 식수를 갖다 줍니까? 오아시스만 지키고 있으면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어떤 임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자기 종에게 아마 신하인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 종이 그 신하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달란트는 주로 은이나 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게가 한 20에서 30kg쯤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요. 한 달란트만 해도 지금 돈으로 금이면 2, 30억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00달란트니까 계산이 안 되는 돈이죠. 전쟁 배상금으로 100달란트를 내고 나라끼리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서는 빚은 곧 죄와 동일시됩니다.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천국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다 갚으라고, 네가 못 갚으니까 네 몸과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도 다 못 갚았습니까? 못 갚는 줄 아는데도 이 사람은 주인에게, 임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못 갚을 줄 알지만 다 갚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갚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 내 있는 대로 다 갚으라,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죄를 계산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내 몸까지 다 팔아도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주셨죠. 이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 같은 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 중에 한 사람을 지나가는데 잡았습니다. 100달란트 그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달란트면 한 3달여 봉급이 됩니다. 요즘 돈으로 한 6, 700만 원쯤 되겠죠.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지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갚겠다 하니까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간다, 그렇게 해서 옥에 당장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 주인, 임금에게 다시 알립니다.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와서 네가 원래 내가 탕감해 주었던 그 돈 다 못 갚으면 절대로 못 나간다 하면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절대로 가지 못한다 하면서 옥에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했다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나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데 그것 덜것 한 개만큼이라도 빚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못 나온다 했으니까 영원히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대로 하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계산하고 이 도대체 무슨 원리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정이 약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고 할 때 그게 마음이 녹아내리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다 천국 갑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입으로는 또 회개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회개가 없는 사람, 얼마나 큰 빚을 갚았는데, 탕감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남에게도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 남이 내게 조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비하면 정말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 못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도 감동하시지만 우리의 감사에는 더 감동하세요. 엄청난 감동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신할 때 크게 상처를 입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걸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 오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또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냥빚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갚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거의 대부분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인간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좀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나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 말씀이 훨씬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지난번에 맛있게 먹은 거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항상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를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 사람 말이 그냥 뻥치는 소리 같아도 고맙다고 느끼고요. 논리적으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람 끼어도 그런데 하나님 더더욱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말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 한 로마 백부장에게 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 잘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어느 선교 단체에 갔다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같이 나간 선교사님 중에 지금 베트남에 나가서 선교도 대성을 하고 있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름은 김광준 선교사님이랍니다. 중앙대학교를 나와서 약사였는데 선교사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직접적으로 전하면 공산국가니까 아직도 베트남은 쫓겨나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친대요. 한글 학원을. 그런데 웃기는 게 지금 베트남에도 굉장한 대학들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수들이 가서 그 국어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국어 우리 자격시험을 치면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이 학원에만 오면 90% 이상이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돈 내고 와서 배워요. 최소 20불씩 내고 배우는데 250명 이상이 배운대요. 한 달에 5,000불을 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00불 크지만 베트남에서 5,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세금을 내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들이 막 이제는 고발을 한대요. 저 사람은 그 강사가 아니고 사실 선교사라고. 그런데 공산당이 쫓아내지 못해요. 공산당 자녀들이 다 거기 가서 배우기 때문에. 예. 한글을 잘 익히면, 한글이 능통하면 대학 졸업하면 보통 봉급을 100불 정도 받는데요. 한글 잘하는 사람은 500불을 받는데요. 자격을 따면 삼성에 입사하면 1000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글 자격 따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5,000불씩 벌어가지고요. 장학금도 주고 선교도 하고 특히 국내 단기 선교팀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견학도 시키고 단기 선교를 시켜요. 우리로 봐서는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인데 그 사람들은 그 베트남 학생들은 원어민을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해가지고요. 원어민들이 막 엄청나게 와서 함께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러냐 물었더니 계속 읽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낭독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맞는 말이라고
계속 읽으면은, 말로 계속 읽어내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 말을 했더니, 어느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요. 언어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말을 바꾸면 사람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못하게 하면, 아주 학교 폭력이 많던 학교도 욕을 못하게 하고 좋은 말만 쓰도록 만들고 나니까 폭력이 사라지더라. 오죽하면 국어가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이거 큰 소리로 2번 읽고 오라 이렇게 시킨대요. 큰 소리로 2번 읽으면 부모들이 막 욕을 한대요. 너 뭐 하냐고. 고등학생이 막 국어책을 2번씩 이렇게 읽고 있으면 꾸중을 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준대요. 읽어야 된다고. 무엇을 말합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성경은 좀 길게 읽지 않습니까? 오늘은 짧게 읽었습니다. 계속 말로 읽으세요. 마찬가지로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는 나 자신, 내 영이 그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론 말뿐만 아니고 이제 행동이 따라가야 되죠. 그 행동은 저는 남에 대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야 되죠. 나 자신에게는 겸손해야 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우리 지난주인가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장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감사하는데 남이 내게 조금 잘못하는 것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말을 합니까? 물론 기도 시간에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24시간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세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진정한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2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주는 삶이고 하나는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living for give, 주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forgive라는 말은 바로 용서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남에게 주고 사랑을 주고 감사를 주고 또 내 가진 것을 주고 그런 삶을 살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forget,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자기 것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인이 지난번에 탕감했던 거 잊어버렸었어요. 주인이 잊어버리시면 그거 곤란합니다. 지난번 먹었던 음식 맛은 잊어버려도 괜찮지만요. 그 새로 먹을 때마다 행복해지지만 주인이 지난번 탕감했던 계산을 잊어버리면 탕감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주는 사람 사랑받습니다. 내 것 바쁜 사람,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집에 바쁘다고. 하나님이 심판이요. 자기 집에 바쁜 사람들에게 심판하세요. 남에게 바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준 것 결단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게 바쁘면 하나님께서 탕감하셨던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마태, 마가 복음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한편 강도는 욕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다른 한편 강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시에 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계산적으로는 가장 덕분 사람 아닐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예수여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에 천국 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심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도망갔어요.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까지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요.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막 그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를 그렇게 왕이라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고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시점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천국 주인이라는 거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가장 간절할 때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큰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작은데 움직여요. 그저께 백안교회 장로님 되는 제 후배 한 분이 놀러를 왔습니다. 와갔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한 20년간 하고 있대요.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벌써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 이제 결혼도 한 사람도 있고 등등 있는데 3명이 찾아와가지고 밥을 산다고 하면 찾아왔더래요. 찾아왔는데 선물을 들고 왔는데 하나는 손수건이고 하나는 양말이고 뭐 그런 정도예요. 큰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풀어보지를 못했다. 집에 그냥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량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작아도 그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 주신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이가 뭐 36인가 좀 되는 총각입니다, 아직.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교도관으로 이제 시험이 돼서 지금 광주 쪽에 교도관으로 지금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광주에 갔는데 거기서 여자를 하나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아버지가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고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 집 부모님들이 자기를 다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송장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결혼 안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처자를 예수 믿게 만들어주든지 예수 믿는 더 좋은 처자를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해주는 그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결혼을 하겠냐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총각 좋은 데 장가갈 겁니다. 여러분 좋은 딸 있거든 꼭 좀 이 중매를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저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물량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하면요. 우리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도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못 얻습니다. 반대로 천국 가는 우리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로 살아야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없애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식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까 참여 기도할 때 읽었던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회개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해놓고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가는 거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다음 주가 우리가 감사주일인데요. 제가 뒤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총회가 제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이건 이제 교회력에 있는 거고, 총회 제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수준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우리가 도시이기 때문에 별로 추수감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걸 입술로 고백하세요. 금액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얼마나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0,000달란트 가지고 와도요, 그 은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세요. 여러분 말 100마디면, 말 10마디면 만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기뻐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주를 기쁘시게 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